전 세계를 뒤흔들고 일상적인 기존 삶과 질서조차도 무참히 무너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파력에 의해서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목을 움츠리는 모습을 가경스럽다는 정통 보수개혁교회의 세평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시대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건강한 삶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건강하게 살기를 복음이 들어온 초기부터 강조해왔고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염병이나 불치병에서 자유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고 연병조차도 이기게 하는 가르침의 원천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며 그 모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암울한 문제와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수십 년을 믿고 들어도 바른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이 시대처럼 암울하고 두렵고 삭막하고 통제받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고래는 6개월만 훈련시키면 20가지 이상의 재주를 능수능란하게 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30년 혹은 평생을 믿고 듣고 배워도 참된 복음적인 교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다른 복음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앙이 어리고 기초가 없는 교인들을 유혹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같이 들리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처럼 들리는데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교단도 사분오열되고 엄청나게 많게 분열이 되고 교회 내에 퍼지고 있는 다른 복음이 복음은 복음인데 이게 달라요. 오늘날 퍼지고 있는 다른 복음이 뭐냐? 대형교회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여기로 모이는 시설도 좋고 교회 환경도 좋고 이리 가자 몰려다니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아니에요. 그러나 참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추출했다는 돈벌이식의 어떤 프로그램 선전하고 여기가 좋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러나 복음같이 들리지만 복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빠진 소위 구약식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의 정신은 좋지만 쉐마 교육은 복음이 아니에요. 쉐마 교육을 빙자한 대안학교들이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대안학교는요, 제가 대안학교 그 포항 어디야 무슨 한동대학 갔다 왔잖아요.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대안학교는 부정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학교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거기 와요. 부적응자들이 모여요. 아주 성격도 안 좋습니다. 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ADHD인가 그 뭡니까 이런 병든 아이들을 학교에 적응 못하니까 여기에 와서 근데 이 친구들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 와 혹하는 복음같이 들리는데 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에는 구원이나 회개가 없는 율법으로 획일화된 것이 대안학교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어요. 목회자의 자기 학력이나 실력을 자랑 막 하고 여기가 최고다고 이 얘기를. 여기 오면 사람이 다 바뀐다고. 그러나 공교육의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실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어주는 개그식 설교 등등이 한국교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복음 아닌 다른 복음으로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뉴 패밀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고난이나 비박이 들어오서 세상을 등지고 자기 개인, 내 가족, 내 자식만 챙기는 못된 이기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상되어 왔습니다. 힘이 없어요. 마치 극단적인 신앙촌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절규하는 영의 외침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세상을 외면하고 등져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혼란스러운 아픈 곤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힘을 잃어버린 머리 깎인 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내다보고 선지자의 안목으로 정말 성경적인 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적인 삶을 저는 이 목사는 지금까지 가르치고 선포하고 훈련시키고 외치는 외로운 외길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된 삶, 비성경적, 비복음적인 삶을 요구하거나 가르치거나 강조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한 한 교회의 목자로서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감 하나로서 바른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목양해 왔습니다. 방금 전에 봉독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과 목자의 말씀입니다.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로서는 스위스를 꼽을 수 있죠.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호주 등등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양을 키워서 털이나 가죽, 양고기를 팔아 돈을 만드는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성경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양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용도가 다양한데 먼저 양은 참 순하고 깨끗한 짐승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동물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식용으로, 털은 옷으로, 가죽은 의복과 신발, 가방이나 장신구로, 기름은 약용이나 식용유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소위 누룽이 똥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웬만큼 자라면 식용으로 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주인은 키우던 개를 묶은 다음에 인적이 드문 들판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개고기는
두들겨 패야 맛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알고 있었던 터라 개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개고기 먹으려고. 노란 개가 날뛰다가 묶었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개는 주인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손살같이 쳐버렸습니다. 주인은 개를 놓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도망치는 바람에 개가 어디로 갔는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찾다가 언덕판을 찾다가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개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맞았습니다. 주인은 그 개를 껴안고 엉엉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시 개고기를 먹으면 내가 개자식이야. 엉엉엉엉. 이렇게 좋은 개가 있고 또 주인을 물어 뜯는 나쁜 개가 있는 것처럼 양도 다 양이 좋은 양이 아니에요. 양도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양은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완벽한 목자의 얘기입니다.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양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도 그분의 좋은 양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영육간의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 곧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스스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복된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된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복된 땅이라는 것이 뭡니까? 풀이 풍성한 풀밭, 물이 풍부한 실만한 물이 있는 땅, 그 땅이죠.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친절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영혼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2절은 육신적인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3절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필요까지 해결해 주시고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 히브리 원어는 슈브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슈브란 단어인데 이 뜻은 포로 생활에서의 기환이라는 뜻과 축복 언약으로의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브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 포로를 풀어주는 해방과 다시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애로의 귀환을 말합니다. 죄의 포로, 악한 생활이나 불순종 생활, 율법이나 다른 복음에서 되돌아오다, 회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율법의 포로에 갇혀 있었고 구원과 생명과 자유에 있어서는 영원히 죽었었던 자들입니다. 영혼이 죽었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영혼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혼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소생과 회복 그리고 축복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 얘기를 하고 양과 목자와 양의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몇 사람이 합해서 양의 우리에 몰아넣고 양의 우리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양이 재산이니까. 목자라도 그 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담장을 넘어가는 자가 있으면 그는 분명히 목자가 아니요 도적이요 강도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플루무라는 주석가는 이 요한복음 10장 목자와 양과의 관계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양의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다. 양의 우리의 문은 복음이신 목자 예수님이다. 양은 그 목자를 믿는 신자, 그리고 양의 우리의 문지기인 양의 목자는 오늘날의 목사라고 해석했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문지기인 양의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아무리 같은 교회라도 이름 모르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각각 개인적으로 불러내어서 인도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꼭 마찬가지예요. 목자와 양, 개인적인 인도와 따름의 친밀한 관계에서 올바른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는 바른 성경의 예배가 아닌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 예배,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상한 예배가 막 나와요. 비대면 예배. 그건 비대면 영상이지 예배라고 붙이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예배를 어디다 갖다 붙이면 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못된 신앙이 양산이 됩니다. 못된 신앙이 양산. 요즘 목사들도 이상한 업을 가지고 창을 해서 성경적이 돼가지고 선전하는 인터넷 영상이 너무 많아요.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푸른 초원과 실만한 물이 흐르는 목장의 평화스러운 아침 광경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이지만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아는 데는 아주 예민합니다. 자기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양의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목자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진리에 대한 식별력이 아주 건전합니다. 성경에 소개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자인 예수님을 따른 것과 꼭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근방에 유람하면서 근방을 관광하면서 석양에, 해가 져가는 석양에 양떼를 몰고 오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 목자를 만나가지고 그 목자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바꾸어 입어서 이 목자가 아닌 사람이 목자가 입었던 옷을 입고 양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옷을 보고 따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목자가 나와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양들의 이름 부르니까 비록 입은 옷은 목자의 옷이 아니라도 양들이 즉시 따라오더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은 목자와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에 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가 입고 있던 옷을 바꾸어 입었다고 해서 그 목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좋은 양이고 바른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양인 우리들의 생명, 행복,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축복,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자 리더가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럴듯한 길을 제시하는 목자와 비슷한 음성으로 리더는 리더가 참 많습니다. 리더는 많으나 진정으로 믿고 따를 만한 리더, 영적인 리더, 목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받을 때 강조하는 핵심 훈련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비행기 조종사들, 이 비행기가요, 빠른 속도로 가면 날이 맑은 날은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간이 잘 안 된대요. 빠른 속도로 가니까. 저 멀리 보이는 데는 하늘과 바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참 잘 나는데 이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훈련은 조종사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 판단대로 하지 마요. 무엇을 봐야 돼? 계기판을 봐. 계기판 뚜렷이 보고 계기판에 집중해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영적인 삶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복음의 인도하심이라는 또 영적 지도자, 목자의 지도, 리더, 이것이 계기판입니다. 여러분들로 말하면 이 맹성교회가 계기판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살아야지. 자기 가치 기준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 따라서 가면 사고 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한 우리의 인생 계기판으로서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육적인 필요인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인도란 말이에요. 별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별이 리드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맨날 며칠을 왔죠.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 구원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와서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을 구원자 예수님께 인도한 별은 은은한 빛이죠. 이거는 달빛보다도 조금 좀 어둡죠.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 지금 별빛이 있지만 태양이 떠있으니까 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낮에는. 근데 이 별빛은 은은하게 비치는 거예요. 두드러지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은은하게 평범한 별이죠. 이 은은한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별이 하나 나타나는 것은 평소에 관찰하는 별이 아니에요. 별자리에 딱 붙어있는 북두칠성처럼 7개가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없던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리더자 되시는 성령님의 예표예요. 별은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빛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교육 프로그램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면 좀 과된 얘기지만 성령님은 별빛같이 우리의 심령에 떠올라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고 어둡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양인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영육간의 복된 길인 푸른 초장의 실만한 물과 영원히 소생함을 받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그 많은 경험이나 박사로서의 인간적인 감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인도자인 성령님의 상징인 별의 인도를 받고 따라온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것 같은 그럴듯한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들고 나와서 성경에서 만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들을 육신적인 성공을 믿기로 유혹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힘을 잃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유혹하여 들어오는 것이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많이 떠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가장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특출한 박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운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닌 그의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야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예표이십니다. 영혼과 육신적인 평안함, 실만한 안식처, 풍성한 생명력과 활력을 밤낮으로 공급해 주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조그만 농가를 가운데 두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를 두고 양쪽 편이 적군과 아군이 같이 진지를 파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독일군과 프랑스군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총이고 대포가 그냥 픽픽픽픽 날아가는데요. 엄청난 화력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총성이 딱 멈췄습니다. 사격을 갑자기 양쪽에서 동시에 멈춰서 약속이 난 듯이 딱 멈췄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까닭은, 그 이유는 그 가운데 농가에서 총이 팍 오가니까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총이 평평평 가니까 죽을까봐 어린아이가 총알을 피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들판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왜 기어갔는가 하면 저마치 풀숲에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민들레 꽃 따기 위해서. 참 어린아이죠. 민들레 꽃을 따기 위해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 노랗게 핀 예쁜 민들레 꽃을 붙잡고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그 모습을 군인들이 보고 총 쏘기를 멈춘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위험을 중지시키시고 참 평안과 풍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의 잔치상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승리의 상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 이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순진하고 힘없는 양이 피해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승리의 잔치상을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차려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용용 죽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한 우리에게 연약하고 힘없는 미련한 양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잔치상을 원수가 보는 눈앞에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양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양 혼자는 앞도 잘 볼 수 없습니다. 양 혼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과 함께 하시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승리는 오직 목자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쇠마 교육이 아니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 아이들요, 뭐 특별한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다른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와 사망의 죄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고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을 잘 외우면 됩니까? 교육을 잘 받은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 가질 수 없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초월에 교회 가니까요, 남누구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이 찬송가 너무 잘 불러요. 너무 기도 잘해요. 예수 너무 잘 믿어요. 그들이 한국 교회를 세웠어요. 교육으로 된 겁니까? 한글도 모르는데? 훈련을 받았습니까? 시골 농촌에 무슨 훈련이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영접하면 우리 아이들 끝납니다. 뭐 다니엘시 교육 이거 다 그냥 예수 믿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죠. 무식해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 교육 받았습니까? 다니엘이라고 말하는 다니엘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특별학교 출신입니까 그가? 무식한 시골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전하게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8장 6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란 말은요, 어떤 적군과 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승리가 보장되더라는 거예요. 전설로 이긴 거 아닙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13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펄터벼라 튄다고 되는 거예요. 불꽃놀이 하지 마세요. 다윗은 전략이 좋고 전술이 좋아서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쟁의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로 31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맹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시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요? 싸울 날을 위해서 아무리 마병을 예비해도요, 헛살아라.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병 한 마리도 없어도, 병거가 한 대도 없어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믿으세요. 집에서 깨진 박이 밖에 나가면 안 깨집니까? 지혜로도 안 됩니다. 맹철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안 됩니다. 마병을 완벽하게 예비해도 안 됩니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문학을 잘해도, 언어에 뛰어나도, 맹철과 묘락이 뛰어나도, 마병 즉 돈의 힘, 권력의 힘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어도 마지막 승리와 이김과 축복과 행복은 순수하게 바보처럼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가는 힘없는 양에게 있습니다. 특출한 것이 없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곳에서 신실하게 양같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목자를 따라가면 승리의 개가를 부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합니까? 목자의 인도를 따라라 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있는가 하면 4절에는 양에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사망의 자기와 양의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은 스스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어딘지 절대로 모릅니다. 양이 압니까? 양이 어딘지 몰라요. 양이 천지분간이 안 되는 게 양이잖아요. 동물 양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인간이에요. 양은 동물이에요. 어디가 푸른 풀이 있는지, 어디가 실만한 물이 있는지, 어디가 사망에 엄청난 골짜기인지, 어디에 짐승이 덜거리는지 양은 전혀 모릅니다. 목자는 이걸 환히 깨고 있습니다. 양을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가 언제 어디 덤빌지 양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리라. 심판한대. 여기에 보면 양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좋은 양과 나쁜 양이 나옵니다.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살찐 양은 좋은 양이죠. 파리한 양은 까칠한 양이에요. 못된 양입니다. 양도 다 양이 아니라 두 종류의 양이 있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양은 좋은 꼴을 먹는 것,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아주 귀하게, 참 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업신여기거나 발로 밟고 발로 더럽히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쁜 양은 좋은 꼴을 좋은 줄로 모르고 밟아버린다. 무시한다. 더럽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꼴을 먹었다, 맑은 물을 마셨다는 말씀은 바로 좋은 성경적인 말씀 먹고 복음을 듣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쁜 양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소평가하고 발로 밟아버린 배신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신자는 처음 받은 사랑, 처음 받은 은혜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오늘의 내가 풍성한 꼴, 좋은 꼴을 먹게 되었는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양입니다. 끝까지 목자 인도를 따라갑니다. 살만하면 버려버리는 이런 배신형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파리한 병든 양, 병든 신앙을 가진 자는 저 혼자 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컸지 뭘. 자기가 잘나서 그 무엇이 되었고 성공했고 풍부해졌고 누리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배반을 해요. 배신을 해요. 주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스스로 섭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양은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무시하고 목자의 인도를 저버리는 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배신자는 더 큰 배신의 아픔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무시하거나 배신하지 말아야 할 건 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피를 주신 은혜를 배신하거나 떠나면 안 됩니다. 경매 중인 흑인 소녀를 링컨이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온 후에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단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나를 떠나가고 싶으면 떠나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어디든지 가도 좋다. 넌 오늘부터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흑인 소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종으로 살았으니까,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았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으면 선생님 정말로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소녀에게 그렇단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링컨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그 흑인 소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흑인으로서 저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는데 선생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종살이에서 해방과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 같은 은혜를 어찌 저버리고 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평생에 선생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소녀죠. 흑인이지만 남북 전쟁 당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피와 살 찢어서 구원하셨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자리 그 자리도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떠나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혜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도 배신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도 배신하면 안 되지만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배신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은혜, 형제, 자매, 이웃, 친구, 친척의 은혜, 그리고 은혜 받는 교회 목자를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배반해버려요.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배신하는 것입니다. 또 나쁜 양은 심술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 양입니다. 에스겔 34장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한도다 라고 했으면 어깨로 밀어뜨리고 뿔로 받아 라는 말은 힘과 권력으로 다른 양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박에 말뚝박기,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은 시기심과 질투심 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양이 아니에요. 좋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편에 섭시다. 목자를 따릅시다. 목자의 말에 순종합시다. 이 양이 좋은 양입니다. 왜 이 얘기하는 겁니까? 안 따르면 결과가 보장이 없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세요. 본래부터 나쁜 양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나쁜 쪽으로 서고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 기존 교회와 목회자를 배반하는 쪽에 섰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됩니다.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영원하신 목자, 영원히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게 저를 목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님 대신해서 성령 대신해서 성령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셔야죠. 여기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해운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웃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죠. 저 친한 친구 목사님, 이웃교회 부목사가 있었는데 부목사 사모님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습니다. 거기 가서 뭐 강의를 듣고 하니까 뭐 거기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이것이 살 길이다. 친한 절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 사모니까 제가 상세하게 들었죠. 이들이 주장하는 비복음, 다른 복음인 그럴듯한 이론에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어떤 말을 돌아오죠. 이제 그때부터 딱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려요. 어느 날 새벽에 당시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이, 엔젤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엔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직접 지도한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었고, 목사님이 자녀니까 그 절반으로 이제 할인해서 좀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해줬고요. 그 동생이 아주 어린 유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가방을 챙기고 옷을 다 챙겨서 남편에게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교회 붙잡아서 왜 이러냐 하니까 나를 두고 떠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저기 지금 자고 있는 어린 아이 둘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아이를 두고 가느냐. 소용이 없어요. 아이도 잘라버리고 남편도 잘라버리고 교회도 잘라버리고 온갖 말로 회유를 했지만은 이미 신천지 이만희가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딱 돌아서 가방 들어 가버려. 그 길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한번 떠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사모님은요, 남편에게 배신자요, 아이들에게 천추에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자요, 목회자 아내가 되어서 목회를 잘 도우라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뒤에 그 부목사님은 재혼을 하고 제 새 사모입니다 라고 인사는 영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기서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삶의 터전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인도하신 푸른 초장, 실만한 묵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이 대한민국에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요? 특별한 게 있으면 벌써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을걸요. 어저께인가 신문에 노벨상 스웨덴에서 벌써 선정했다고 그러대요. 이 지상에 어디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이 예배된 곳, 바른 복음의 목자를 따라 계속 가시는 좋은 양, 착한 양, 축복받는 양들이 되어야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교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관맹성교회는 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그리고 성령님 홀리 스피릿, 그 중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이 주입한다고 안 됩니다. 인간이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됩니다. 택자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육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육해야죠. 그러나 교육으로서 인간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